계시록 4장부터는 요한이 영안에서 본 것을 기록합니다. 4장은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 그리고 네 생물을 언급합니다. 5장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쓰이고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 위에나 땅 위, 땅 아래에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봉을 떼기 합당하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은 그 두루마리의 6째 인까지 떼는 말씀입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인 중에서 하나를 떼십니다. 그때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오라고 말합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흰 말이 등장합니다. 흰색은 계시록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도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예수님의 피로 씻어 흰옷을 입었습니다. 천사들도 흰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흰색은 정결함, 의로움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은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스가랴는 네 병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거에는 말들이 메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은 원어로 루아입니다. 루아는 영과 바람으로 번역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바람으로 번역되었지만 흠정역은 영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영으로 번역하여야 계시록의 상징이 풀립니다. 흰 말은 의로운 영으로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탔다는 헬라어로 카테마인데 주저앉다, 남다, 거주하다, 거하다,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타다, 앉다로 번역되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할 때도 이 카테마이를 씁니다. 그런데 6장에서 탔다는 거하다의 의미로 연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연합된 자가 활을 가졌습니다. 활은 무장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 칼, 활, 철장은 모두 말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님과 연합한 자가 활을 가졌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졌음을 말합니다. 즉 열려진 계시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입니다.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면류관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미 믿는 자들은 이긴 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된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예수님의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2절. 그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이기고 또 이깁니다. 계시록 19장이 이 장면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즉 성령님과 연합하여 앞서가시고 성도들은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열리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기고 또 이기게 됩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이겨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7영이신 성령님은 교회와 연합하여 온 땅에 두루 다니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둘째 생물이 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은 영입니다. 그리고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흰 말에서처럼 계시록에서 색깔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붉은 용, 계시록 12장 3절, 여자가 탄 붉은빛 짐승, 계시록 17장 3절, 그 여자가 입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 계시록 17장 4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붉은 말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영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사야 49장 24, 25절 말씀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자를 건져내는 것이 믿는 자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기고 이기는 싸움은 사탄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면 사탄은 박해를 하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19장에서도 흰말을 탄 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19절. 마태복음 10장 34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연합한 자들과의 화평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검인 말씀을 가지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집안에서도 불화하게 되어 원수가 됩니다. 믿는 자들도 말로 복음을 전하여 이기는 싸움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말, 즉 큰 칼로 싸움을 합니다. 그들은 신성 모독하는 짐승의 입으로 말을 합니다. 계시록 13장 5절 11절 5절 말씀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어린 양은 세 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합니다. 검은 말이 나오고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의 예는 다니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5장 27절 말씀입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벨사살 왕이 죽기 전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석회벽에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그 쓰인 글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저울로 밀과 보리를 달아니 한 데나리온에 한 대대로 값이 매겨집니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시므로 저울에 다는 것이 해치는 일과 관계 있음을 말씀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믿는 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팔리는 것과 연결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2장 6, 7절 말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을 통한 사탄의 박해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듯이 몸과 영혼이 값없이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붉은 말을 탄 자들은 큰 칼인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저울에 달게 됩니다. 이어서 넷째 인과 다섯째 인에서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제 예수님은 네 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네 번째 생물이 오라고 말을 합니다. 청황색 말이 나왔고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사망과 음부가 나옴으로 사람들은 육신이 죽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4분의 1이라는 많은 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앞에 셋째 인에서 저울에 달아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 팔렸습니다. 넷째 인은 그 팔린 자들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이는 육신의 사망을 말하지 않고 영의 사망을 말합니다. 그들은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이 죽은 그들의 육신이 죽으면 음부로 갑니다. 음부는 사망의 뒤를 따릅니다. 음부는 하데스로 죽은 영혼의 거처, 지옥을 말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시편 9편 17절.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짐으로 영의 죽음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음부, 수월에서도 속량을 받았습니다. 사망과 음부는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사람들을 죽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4분의 1만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는 상징입니다. 검은 6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는데 그들이 큰 칼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검은 무기로 말에 대한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에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다음은 흉년입니다. 아모스 8장 1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흉년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흉년입니다. 이 세상 신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듣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망은 사탄의 본성입니다. 그는 사망으로 사람을 종으로 삼습니다. 땅의 짐승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2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땅의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들은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다섯째 인은 믿는 자인 감람류와 포도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계시록에서 여러 번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9절, 12장 17절, 19장 10절, 20장 4절. 이 말씀에서 영혼은 헬라어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 스트롱 성구 사전에서 바람, 영, 목숨, 생명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영이 아니라 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은 푸뉴마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영혼, 푸시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과 누가복음 9장 24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가복음 17장 33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에서 목숨은 푸시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푸시케를 잃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에서 자기의 생명도 푸시케입니다. 자기의 생명, 푸시케를 사랑하면 잃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 푸시케를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사탄과 연합되었던 옛사람이 죽은 자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이 살아난 자들입니다. 이제 그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땅에 거하는 자는 계시록에서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사는 자와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쳤다고 말할 때 사용하는 스케노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는 땅에 사는 거하는의 카토이케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에서 죽음을 당한 영혼들은 계시록 20장 4절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본절에서는 신원하여 주시기를 구하지만 20장에서 그들은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즉 왕권에 동참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환난과 고난에도 동참한 자들입니다. 계시록 1장 9절. 세상에 대해서 죽은 그들은 사탄의 영역인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두루마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스톨레로 긴 의복을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희게 빠는 자들만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그분의 피로 씻어 흰 옷을 입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도 옷은 긴 옷을 말하는 스톨레가 쓰였습니다. 즉 같은 단어가 본절과 22장 14절에서는 두루마기로 7장 14절에서는 옷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흰 옷과 흰 두루마기는 같은 옷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본문 말씀에서 흰 두루마기를 주셔서 입게 되는 자들은 순교당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육신의 죽음으로 한정시켜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인 영의 죽음, 믿는 자들의 옛사람의 죽음인 즉 자기 생명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쉬되는 아나파오로 남아있다, 쉬게 하다, 안식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잠시 동안 남아있어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잠시 동안 이 땅에 남아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십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 말씀도 상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주 큰 혼란과 정치적인 요소들을 해, 달, 별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여섯째 인은 마지막 인을 떼기 바로 직전입니다. 일곱째 인은 모든 것이 끝나는 때입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큰 혼란이 있음을 말합니다. 어느 세대를 살든 그들 앞에는 심판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8장 22절, 57장 21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사야 2장 19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아멸과 토울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계시록은 이 말씀의 상징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혼란과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고 19절과 21절에서 두 번 말씀합니다. 마지막이 임박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라 어린 양은 없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일곱째 인을 떼기 전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무도 설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 대답이겠습니다. 진노의 큰 날에 그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이 땅에서 이미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은 계시록 14장과 19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진노의 큰 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고린도전서 13장 8에서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셨습니다. 이제 책이 펴졌고 전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시는 날, 즉 마지막 날 온전한 것이 임하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작은 두루마리로 각자에게 계시가 열렸었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폐하여졌습니다. 전체 두루마리가 열렸습니다.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기에 더 이상 계시도 설명도 필요치 않습니다. 일곱째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은 모든 것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고요합니다. 일곱인의 1편에서 밝힌 것처럼 인을 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을 떼므로 전개되는 상황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아니라 인을 떼어 계시가 열림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계시가 열리면 흰 말을 탄, 즉 성령님과 연합된 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그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러면 붉은 말을 탄, 즉 사탄과 연합된 무리는 거짓말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면 검은 말을 탄 자는 저울로 믿음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팔린 자들은 청황색 말을 탄 자로부터 사망과 음부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이 죽은 자, 즉 옛 생명이 죽은 자들은 흰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잠시 이 땅에 머물게 됩니다. 사탄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인이 떼어지는 날은 모든 계시가 열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로 고요합니다. 감사합니다.